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 이브의 인간 최초의 불순종 사건, 그 근원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다는 그런 사단의 유혹에 미혹당한 그런 인간의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탑 사건, 수요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이름을 하늘처럼 높이고 위대한 존재로 영광받고 싶다는 인간 탐욕에 미혹당한 사건이 또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본질상 이처럼 교만과 자만심의 뿌리가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존재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권력과 힘과 권위를 이용해서 자기보다 약한 다른 사람들에게 한국에서 문제가 있는 소위 갑질을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 모든 인간의 본성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에 따라 살다가 보면 우리 인간이란 모든 악한 이 사단의 시험과 유혹과 미혹에 쉽게 넘어가는 죄에 대해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 마음 깊은 곳에,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잡고 있는 교만이라는 속성을 이용을 해서 자신의 욕망과 탐욕을 채워가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유혹하고 또 시험하고 미혹해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과는 별 다름없이 쉽게 유혹당하고 넘어가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신앙생활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교만의 미혹을 이겨낼 수 있을까? 이 샤이 리인이라는 분이 쓴 짤막한 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시겠습니다. 모든 권위를 남용하는 것의 뿌리에는 교만이 있습니다. 겸손은 그것을 피하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경험하는 미혹들이 있습니다.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의 근본적인 밑바탕에 미혹당하고 유혹당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교만의 뿌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그리스도인들의 겸손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우리 각자의 그 삶의 지경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세상의 수많은 영적인 유혹들, 미혹들, 위기, 또 도전, 그런 것들 앞에서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그런 싸움을 해 가면서 우리가 겸손이라는 신앙의 가치를 붙들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단의 유혹에 또 미혹되지 않는 신실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않고 붙들어야 될 영적인, 신앙적인, 성경적인 신앙생활의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한 세 가지로 그 가치를 우리가 좀 같이 나누어 보고 그 신앙의 가치를 중심으로 우리가 매 순간 매 시시각각 하루에도 수십 번씩 경험하는 유혹들, 미혹들 이런 것들을 이겨내는 영적인 능력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재림, 다른 말로 종말에 대한 주님의 말씀에 이 종말의 날에 대해서 주님이 주셨던 이 말씀에 결코 흔들리지 않고 믿고 신뢰함으로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해서 모든 미혹을 극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에 대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들인데 그 말씀에 대해서 그 어떤 유혹과 미혹이 찾아와도 그 말씀에 대한 믿음, 신뢰를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에 대한 신뢰를 붙들고 모든 미혹을 이겨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1절로 3절에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이렇게 됐습니다.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근데 그 앞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재림하시는 그 주님 앞에 모이는 그 모임을 뜻합니다. 여기에 영어로 번역되면 우리가 gathering together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 영광 가운데 재림하시는 주님의 최후 심판을 받기 위해서 재림하신 그 주님의 앞에 모이는 그 모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그 모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기다리는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그 순간을 기다리는 그 모임을 갖는 그 순간, 모여있는 그 순간, 그 상황, 그 삶의 상황,
우리가 어떤 영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그 순간, 그것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어떤 태도로, 어떤 영적인 가치를 갖고 살아가야 하느냐.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재림 앞에서, 그리고 주님이 심판하실 그 순간을 기다리면서 너희들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흔들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너희는 물론 데살로니가 성도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뜻합니다. 그 순간 물론 두렵겠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저주에 빠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워하고 또 염려하고 걱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 살아갈 때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지금 염두에 두고 바울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게 쉽게 빠르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쉽게 빠르게 마음이 흔들린다. 이 마음이 흔들리는 말은 바로 마음이 막 송두리째 뒤집어진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커피 가면 이렇게 설탕 같은 타면 젖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것처럼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어 엎는 상황, 바로 이것이 바로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불안과 염려와 내가 영원한 저주와 멸망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불안함, 걱정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상황.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마음이 동요가 되니까 이렇게 흔들리겠죠. 자, 마음의 편안함이나 안정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무엇인가 어떤 근심의 염려 때문에 내 마음속에 송두리째 뒤집어지는 상황, 바로 그런 상황을 바로 이게 흔들린다. 그러게 보니까 한 가지 더, 두려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두려워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마음에 어떤 장벽이 있어서 무엇인가 불안하고 두려워 떨면서 마음의 평강이 완전히 사라지는 상황, 이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뜻하는 이 뚜로에오라는 동사인데, 바로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과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는 그런 흔들림, 두려움을 뜻합니다. 이런 것들을 흔들리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의 때를 믿음으로 소망으로 기다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인쳐 주실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주께서 다시 오시고 심판하실 그때 주님 앞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님의 주신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됨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코 하나님의 심판대를 두려워하거나 불안하거나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는 너희들에게 바로 내가 이렇게 권면한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태도를 갖고 주님이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나 확신과 신뢰를 갖고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흔들릴 필요가 없는 신실한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심판을 이기기까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주님의 심판을 맞아야 할까?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누가 어떻게 하여도, 어떻게 누가 너희들에게 유혹하고 미혹하고 시험한다 할지라도, 너희를 도전하고 너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너희를 시험에 들게 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 바로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로 끝까지 주님의 심판하시는 그 순간까지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영적인 가치라고 얘기합니다. 미혹되지 말라. 왜?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 순간, 그 전에 이루어질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주님을 떠난다는 겁니다. 그 미혹을 당해서, 유혹을 당해서, 핍박을 당해서, 어떤 압박을 당해서, 시험을 당해서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따 말씀드렸지만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다 한 가지를 뜻합니다. 그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흔들릴 필요도 없고 오직 그 미혹을 너희들이 이겨내기만 하면 된다. 미혹에 넘어지지 않으면 된다. 라고 3절에 바울사도가 정확하게 우리의 삶의 가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 믿음의 가치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자, 미혹되다. 미혹된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자주 듣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미혹된다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 영적인 의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단의, 죄의,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의해서 철저하게 기만당하는 상태를 바로 미혹된다는 뜻입니다. 사단의 세력, 죄의 세력, 어둠의 세력이 그 세력에 사로잡힌 사람이 속이는 것, 기만하는 것, 바로 그 속임과 기만에 넘어가는 것을 미혹당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미혹은 누구에게서 오는 거라고요? 사단의 세력, 악한 영이 주는 것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미혹과 시험과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영적인 싸움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왜? 사단의 세력이 주는 바로 미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타락과 영원한 멸망과 저주라는 기만의 그 궁극적인 영향과 결과가 뭐냐? 바로 우리를 미혹되게 한다는 뜻입니다.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 우리를 핍박하고 압박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그 모든 목적은 바로 우리를 미혹에 떨어지게 만드는 것. 미혹되어서 바로 사단의 세력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단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미혹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가 있죠.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뜻합니다. 그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나타나고 그런 사단의 세력이 유혹과 시험과 미혹으로 인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배교하고 떠나는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바로 주님의 심판이 날이 이를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그 사이, 그 시간, 주님의 심판의 그 순간과 그 많은 미혹과 유혹과 사단의 세력, 적그리스도 세력이 나타나서 바로 주님이 심판을 그 순간까지 그 사이 간격, 그때 많은 유혹과 미혹과 시험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 미혹과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야 한다. 그것을 참아내야 된다. 그것을 영적으로 싸워서 너희들이 극복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신천지 같은 대부분의 사이비 이단의 그 세력이 이야기하는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 알고 그들의 속임수, 거짓말, 이상한 이단 사선에 넘어가서 부모와 가족과의 그 관계, 다른 친구와의 관계, 그 모든 걸 다 끊게 만들고 그 인생을 그 사이비 집단에 저당 잡혀 살게 만드는 그런 유혹에 미혹되어 넘어간 사람들을 보면 오늘 사도 바울이 대성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바울 사도가 권면하고 있는지,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지를 정확하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오기 전에 우리가 어떤 유혹과 미혹과 시험과 혼란과 핍박과 그 모든 어려운 순간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 미혹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 미혹되지 말라라고 바울 사도가 권면했던 이유는 미혹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이겨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심각한 준엄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 미혹됨으로 인해서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떠나 배교하는 자들이 나올 것. 그러면서 주께서 예고하신 것처럼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까지 기만적인 거짓 복음으로 우리를 미혹해도 결단코 넘어가지 말라. 이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영적인 핵심적인 교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이 경고는 이미 주님께서 해주신 경고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님도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미혹하는 자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내가 예수라고 너희들을 속이고 기만하고 가짜 복음 거짓 진리를 미혹하게 하는 사람 세력이 분명히 너희를 찾아올 것이다. 오늘 혼란의 시대, 불안의 시대, 고통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성경의 가치, 복음의 가치는 바로 이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어떤 악한 사단의 세력, 거짓된 가짜 복음을 가르치는 세력이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유혹하고 시험하고 미혹한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미혹당하지 말고 말씀에 대한 시시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사는, 끝까지 순종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 사순절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기로 원하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주님의 날이 이르기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또 다른 가치는 또 무엇이 있을까? 오늘 본문에 두 번째로 보니까 4절로 8절 내용에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 때에 영원히 폐함을 당하지 않도록 불법한 자들의 속임수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자, 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는 대적하는 자라. 그는 여기에 적고 있어. 아까 이게 불법의 아들입니다. 대적하는 자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뜻입니다.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정확하게 이단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영광받을 자라고, 내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것을 우리는 대적하는 자요, 불법의 아들이요, 수많은 여러 가지 사단의 그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의 날이 이르기까지 이 세상에 나타날 불법의 사람, 3절에 있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구체적으로 어떤 존재인가? 이 4절에서는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뭐 대적하는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죄에 속한 자, 영어로는 man of lawlessness, 다른 말로 man of sin, 죄의 아들, 불법의 아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불법의 사람을 어떤 정체로 표현하는가, 어떤 존재로 표현하는가, 제가 좀 지금부터 한 가지 하면 그냥 쭉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단의 세력, 적그리스도를 이렇게 성경에 보면 표현되어 있습니다. 불법의 사람, 불법한 자, 배교자, 멸망의 아들, 대적하는 자, 속이는 자들, 멸망하는 자들,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들,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들, 불순종하는 자들, 진리를 믿지 않는 자, 불의를 좋아하는 자, 거짓 진리를 믿고 따르는 자, 적그리스도, 이단, 재림하실 주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죽음과 저주와 멸망에 빠질 자들, 다 한 존재를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단어들이 오늘 본문에만도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이 대부분이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존재들이 분명히 생겨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 재림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그때가 이루어지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존재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바울사도가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고, 기독교 2000년 역사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왔다가 사라졌고, 지금도 뭐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그런 사람들이,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 자기 이름을 높이 올리고 싶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여기에 속한 사람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불법의 사람, 죄의 사람이 이미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교회 안에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볼까요? 7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불법의 비밀, 그런 사람들이 이미 활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교회 안에 그런 불법의 아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당시 거짓 복음을 가르치는, 가짜 복음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2000년 역사 동안 있어 왔고 지금도 있고, 지금도 그 사람들을 가로막는 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여기 가로막는 자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뭐 사도들을 포함해서 지금 신실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종들, 뭐 이런 세력 있죠. 물론 하나님이 영을 입은, 물론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종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불법의 사람의 활동을 가로막는다, 이 가로막는 자, 막는다는 단어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가로막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모든 불법의 사람, 그 모든 사람이 가로막는 자인데 어떻게 가로막는 자가 되어야 하는가? 그것을 막는 자라는 말은 불법의 비밀, 여러분들 아시죠? 불법의 비밀, 가짜 복음들, 가짜 가르침들, 이러한 것들을 억제시키고 절제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가로막는다는 뭐냐? 그 모든 거짓 가르침과 거짓 복음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억제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절제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것을 이겨내고 스스로가 억제하고 절제하고 그것을 거절하는 것도 포함해서 여러분들 그런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억제시키고 절제시키는 것, 바로 여기에 그것을 가로막는 자가 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성도라면 바로 그런 거짓 복음과 가짜 복음, 그런 불법의 아들이 가르치는 가짜의 그런 그 진리를 그것을 가로막고 그것을 억제시키고 절제시킬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 능력이 있을 때 우리 끝까지 주님이 심판하실 그 순간까지 우리 그 믿음을 지키고 그 말씀을 견고하게 붙들 수 있는, 가짜 복음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물리치고 진짜 복음, 참된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말씀만을 붙들 수 있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미혹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이 미혹하는 세력을 우리는 어떻게 대적을 해야 할까? 어떻게 그 미혹하는 세력을 이겨낼 수 있을까? 8절에 보니까 그 핵심적인 방법, 길이 나와 있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비결이 있습니다. 그 미혹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철학, 절대 아닙니다. 그것으로는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미혹을, 불법한 자가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능력, 비결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입의 기운으로, 여기 기운이라는 말은 성령을 뜻한답니다. The breath, the spirit, Holy Spirit.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기운, 성령의 능력,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 말씀으로 그를 죽이실 때, 그 말씀으로 모든 사단의 세력의 미혹을 이겨낼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모든 미혹을 이겨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 끝까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온갖 유혹과 시험과 환난과 핍박과 당근과 이 모든 것 통해서 우리를 미혹에 떨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 그 모든 괴계, 그 모든 미혹의 바로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 예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생기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결코 이겨낼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8절에 보니까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마지막에 패하시리라. 이게 패한다는 말을 여러분 주목해 주십시오. 패한다. 그 어떤 영향이나 힘을 미치지 못하도록, 발휘하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무장해제시켜버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능력이, 성령께서 모든 사단의 괴기와 유혹과 시험과 미혹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아무것도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무장을 시켜버리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이 사순절기에 꼭 붙들기를 원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모든 미혹과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말씀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으로 그 모든 미혹과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모든 것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악한 사단의 세력, 불법의 세력,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를 위협하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또 시험에 빠지게 만들고자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입으로 떠나는 생명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그 모든 미혹을 피하고 이기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믿음, 이것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 수 있다면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판단하고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는 그 순간까지 이 믿음으로 살 수 있다면, 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참된 그리스도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순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일을 지납니다. 주님의 날에 이르기 전에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지경에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미혹하게 만드는 모든 악한 사단의 세력, 적그리스도의 세력, 그 세력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시실하고 견고한 믿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 승리의 능력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살아 역사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가 우리 안에 함께 하시도록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이 사순절기 동안 저와 여러분 모두가 또 충만하게 풍성하게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거짓된 진리를 믿는 불법한 자에게 기만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참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9절로 12절의 내용에 쭉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쭉 한번 읽어봅니다. 9절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한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악한 사단의 활동을 따라 악한 사단의 능력도 기적도 일으키고 표적도 있고 모든 걸 다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속아넘을 갈 수밖에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왜 그렇게 되는가? 10절에 보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 진리의 사랑이라는 말은 주님의 은혜, 진리, 복음, 말씀, 생명의 말씀의 사랑,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멸망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맞아 보니까 그래서 구원함을 받지 못했다. 왜? 생명의 말씀에 은혜를 입지 못했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에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멸망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11절 중요한 경고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신 이유는, 미혹의 역사를 하나님이 보내사 허락했어서 왜 미혹의 역사로 그들을 바로 시험하시는가? 바로 이것이 12절에 보니까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 하여금 무엇을 받게 하기 위해서?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자, 미혹의 역사. 여기 미혹이라는 말은 플라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참 진리의 복음으로 그 복음에서 멀리 떨어져서 거짓과 속이는 것을 포함합니다. 말씀에서 멀어진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거짓과 불의를 좋아하도록 만드는 유혹을 뜻합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미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자, 이 미혹의 역사, 우리가 매 순간마다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매일 우리가 부딪히고 살아가는 것들입니다. 그런 미혹의 역사를
바로 여기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뿐만 아니라 대성교회 성도들도 매일매일 그것을 겸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미혹당한 자들의 결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주님의 심판과 멸망인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바울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자, 이 미혹당한 사람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 성경 예레미야 23장을 같이 볼까요? 23장 3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원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미혹하게 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치신다고 정확하게 선언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단의 세력, 적그리 세력이 저는 거짓된 진리, 가짜 복음, 우리를 미혹게 하는 이단 사설들, 그런 미혹의 역사를 우리가 만날 때 하나님의 진리 말씀과 복음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미혹에 속아 넘어가는 자에게,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에게, 또 구원받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멸망과 저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치시는, 바로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된 사단의 세력,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우리 삶에서 만날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오늘 세 가지 이 말씀을 본문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 영적인 가치를 붙들고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를 구원해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 바로 그 말씀을 견고하게 붙들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어떤 미혹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성령의 권능께서 피하시겠다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미혹을 이겨내는 그런 믿음으로 바로 사는 그런 충성된 신실한 종들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에스겔서 14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그 미혹을 당하지 않고 미혹받아서 넘어가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은혜로부터 떠나지 않는 자에게 그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이 사순절기 동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그 어떤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혼란과 미혹을 당하더라도 결코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모든 유혹을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주님께 도와주시옵소서. 자, 우리 잠깐 한 1분 좀 되는 간단한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한번 그 다음에 들어주십시오. The Last Word라는 영화에 대한 소개입니다. 소개글, 영화에 대한 소개글, 좋은 내용이었으면 소개합니다. 여러분들이 곧 죽는 날, 죽기 전에 사람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죽은 후에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나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멋지고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을 것입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여기 한 할머니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이렇게 평가하죠. There's one thing you could say about her that's nice. If she were dead, that would be nice. How's that? She's like a human black cloud, angry as vagina this side of China. Like nothing. Zip. Hateful. I hated her. I hated her so much. 오나 주인님조차 혈안을 누르며 극혐하는 이 할머니의 인생에 과연 무슨 일들이 있었던 걸까요? 이 할머니는 세력. 자, 혹시 여러분 되시면 한번 찾아서 한번 이 영화 소개한 내용이라도 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저 할머니에 대한 평가, 이제 곧
죽게 되었습니다. 병에 걸려서. 그런 상황인데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했던, 지금 우리가 봤던 그 내용입니다. 그 할머니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빨리 죽는 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마지막에 나온 그 남자분 신부님입니다. 신부님도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저런 평가를 듣는 할머니의 인생이 이제 물론 영화를 보면 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듣기 원하십니까? 그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 어떤 평가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존 맥에더라는 제가 종종 인용하는 목사님의 짤막한 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유일한 설득 기술은 진리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인생 마지막 주님의 심판하실 그 순간 이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를 원하고, 또 주님으로 특별히 너는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내 복음을 붙들고 진리를 선포하다가 진리에 순종하다가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주님의 평가를 듣기를, 그런 평가를 듣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실종된 상대적인 원리, 다원주의 가치를 추구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은 온갖 악하고 고집된 유혹과 시험과 미혹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 하나님의 복음, 생명의 말씀, 진리, 참된 진리를 붙들고 증거하고 진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착한 종을 하고 충성된 종을 하고, 잘했다, 착하다, 너는 내 종이야,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내 자녀야 라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종들로 끝까지 미혹당하지 않고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